우리 시편 139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연애 우리 준혜원 심사를 하면서 몇 가지 좀 느낀 점이 있었어요. 이번에 이제 5월달에 연애가 있어서 그때 이제 목사 안수 받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심사하고 이렇게 논문도 심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요즘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잡았어요. 주제는 참 잘 잡았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목적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제 하나님 사랑은 많이 빠지고 이제 이웃 사랑이 많이 이제 강조가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사랑에는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 그리고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 많이 얘기해요. 근데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그 사랑의 목적 또는 명분 그게 아주 정확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뿌리셨는가? 그게 결국 사랑 은혜이거든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명분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모티브, 동기를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랑을 많이 얘기합니다. 사랑을 많이 얘기하는데 무엇을 위한 사랑인가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면은 세상적인 사랑하고 거의 흡사하게 됩니다. 유럽이 그렇게 됐어요. 유럽의 기독교가 너희들 나에게 사랑 베풀어라, 우리들에게 사랑 베풀어라, 교회들이여 세상에게 사랑 베풀어라, 사랑 베풀어라. 받을 거 다 받고 나중에는 뭐냐면 너희들 필요 없다, 그런 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유럽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혜의 목적을 분명히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뭐든지 답이 영혼 구원하면은 다 정답이 되는데, 물론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들어갈 수는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하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주님을 알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 이것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된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은 다른 거는 다 차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적인 것을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많이 이제 이번에 심사를 하면서도 또 이제 목사님들이 되잖아요. 젊은 분들인데 목사님들이 돼야 되니까는 정말 이렇게 앞으로도 이제 이제 창창하게 목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목회의 선배로서 어떻게 좋은 얘기, 목회에 대한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심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퀄리티, 퀀티티 양은 줄어들고 있지만요, 퀄리티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번에 이제 목사 안수 받는, 이렇게 심사 받는 사람들이 이제 준1, 설이, 준1, 준2, 준3 이렇게 쭉 있거든요. 마지막 준2에서 준3이 될 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1등, 2등이 미주연에는 미국, 캐나다, 그다음에
중남미 다 포함이 됩니다. 그중에 1등 수석 차석이 다 카나다 출신이에요. 제가 또 카나다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1등, 2등이 다 카나다 출신에게 젊은 목회자들이 1등, 2등이 되니까 참 감사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또 우리 카나다에서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또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뭐 지역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하튼 우리가 몸담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이 사역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미주감신인데 헬리아 펜젤러 신학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액치에도 들어가 있어요. 액치에는 액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미 신학교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뭐 네노라는 뭐 프리스턴 신학교라든지 또는 뭐 게렛 신학교라든지 여기 리젠트는 모르겠어요. 그 액치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에모리라든지 뭐 플러라든지 액치에 포함되어 있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신학교도 이제 액치에 이제 포함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제 공부하는 학부 또 대학원, 그 다음에 마스터 과정, 그 다음에 디민 과정이 다 개설이 되어서 정말 목회자들을 또 키울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 좀 기도해 주셔서, 지금 목회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 목회자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종들이 나올 수 있게 해 주세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실 거죠?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없어? 기도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또 우리 목회자가 배출되는 것은 우리가 같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밖에 나가 보면은요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세요. 보고 싶어 죽을 뻔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보고 싶어 죽을 뻔했어요. 전혀 죽을 뻔했던 표정은 아닌데 말이라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우리의 고백이 먼저 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고백이 먼저 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주의 손이 나를 붙든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요나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그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요. 거기에 요나서 혹시 제가 써드렸는지 모르겠네. 요나서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은 상징적인 거예요. 지금 이 불순종하면서 도망갔던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기도의 자리이기도 한데 거기서 이제 부르짖었어요.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어찌 보면은 풍랑 가운데 지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삼키움을 당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불순종의 대가를 치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바다에 빠졌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 삼키움을 당했어. 이거 삼키움을 당하면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간 거예요. 근데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갔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승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가 되면은 이 자리는 뭐냐면 죽음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번 기도하는 자리 시작. 기도하는 자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한다면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고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데 고난이 목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자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니까는 고난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고난의 자리에서 너희들이 기도하게 되면 그 자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요나는 마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시선이 이렇게 차단이 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골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가장 기도하기 좋은 곳이 어디냐면 골방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절망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곳이 이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에게는 큰 물고기 그 뱃속이 골방이 되는 겁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요. 그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하고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여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록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모이는 거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요. 옛날에는 소록도 그러면 완전히 절망의 끝입니다. 절망의 한복판의 자리예요. 옛날에는 나병, 문둥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록도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의 이제 마지막인데, 여러분 웬만한 병들이 가족 중에서 병에 걸리면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리게 되면 한센병,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가족들도 다 포기한다 그러잖아요. 심지어 뭐 부모도 다 포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버리움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일단 나병이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병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병이 뭐냐면 마음의 병이거든요. 마음의 상처, 마음에 생겨난 그 병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런데 그 소록도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소록도에 들어와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병이 나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소록도 안에서 치유가 된 것이 아니라 거기 이제 계시는 분의 이제 이야기예요. 소록도 안에서 치유가 된 것이 아니라 지라도라고 하는 섬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라도라고 하는 섬에 그러니까 소록도에 온 그 마지막 절망의 끝자락까지 온 사람들이 어디에서 치료를 받냐면 지라도라고 하는 곳에서 치료를 받아요. 그렇게 거의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지라도가 어디예요? 여기 온 사람들은 그 지라도를 갔다 오면은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세요. 그 주소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주소를 알려주는데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그 나이 지긋하신 전도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박국 3장 18절, 17절, 18절, 19절이 지라도의 그 주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성하지 못하며 못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마지막에 지라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라도 섬에 갔다 오면은, 소록대에 온 사람이 지라도 섬에 갔다 오면은 다 회복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회복이 뭐예요? 여기에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치료받으려고 하고 저기에서 치료받으려고 하고 그래도 안 됐다 할지라도, 절망에 빠졌다 할지라도, 낭망에 빠졌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지라도 이 지라도에 갔다 오면은 겁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없을지라도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지라도에 갔다 오면은 다 이렇게 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어디예요? 주님을 만난 자리이거든요. 내가 무엇이 없을지라도, 내 힘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병, 내 육신의 병, 어떤 병이 있다 할지라도,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나는 주님을 만나면 기뻐할 수 있어. 나는 주님을 만나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어느 전도사님이 하는 얘기인데, 어느 전도사님이 책을 읽다가 책을 읽는데,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 이제 잠깐 덮어놓은 거예요. 그 책 제목이 있잖아요. 그 전도사님의 사모님이 지나가다가 그 책 제목을 보면서 기분이 상당히 나쁜 거예요. 아니, 왜 당신은 이런 책을 읽어?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책 제목이에요. 그래서 아니,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 사모님이 이제 그 책을 보면서 막 이렇게 그런 거죠. 남편에게, 전도사님 한테, 왜 당신이 나를 어떻게 받길래 이런 책을 읽어? 그러는데 보니까는 그 책 제목이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그 필립 얀시가 쓴 거거든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띄어쓰기를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읽게 된 거예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근데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주시리라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죠. 그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오늘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지라도의 자리예요.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고래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어요. 골방의 자리, 어찌 보면 깊게 들어간 자리입니다. 잠수탄 자리이죠. 쓰나미라든지 뭐 인도네시아에서도 쓰나미가 있었고, 일본에서도 쓰나미가 있어가지고 뭐 수십만 명이 죽고 수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소식 들어봤어요? 그렇게 쓰나미 그 바다 밑에서 9도 진도 9도 몇 도 이렇게 이상의 지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쓰나미 때문에 지상에서는 그 물이 범람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정작 그 바다 깊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것도 느끼지 못했대.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그 스쿠버 다이버라 그러나요? 그 사람, 그때 그 안에 있던 스쿠버 다이빙 많은 사람들은 살아났다 그래요. 아니,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쓰나미가 있는 것을 느끼지도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서 그냥 바다 안에서 바다 육지로 이렇게 그냥 걸어 올라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바다 깊은 곳이에요. 바다 깊은 곳인데 그곳이 안전한 곳이죠. 왜냐하면 절망의 한가운데, 그곳은 세상에서 볼 때는 안전한 곳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볼 때는 안전한 자리가 아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은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는요, 복된 자리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주여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자리가 되는 겁니다. 안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시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골방의 자리예요. 그래서 요나가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오늘 그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편 139편 7절, 8절, 9절, 10절인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셔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음부의 자리에, 이런 지옥과 같은 수월과 같은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려면 거기에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리예요.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린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셨도다. 이게 요나의 고백입니다. 어느 세상 끝에 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만 하면 산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담하십니까? 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를 왜 하지 않는 줄 아세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믿음을 잃어버리면 기도할 수 없어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졌던 믿음이 담대한 기도이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회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120명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처음부터 막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겠어요? 아니죠. 우리들과 같이 그냥 고만고만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진심으로 믿고 기도했더니, 의뢰하고 기도했더니, 순종하면서 기도했더니 전적으로 그 주님께 붙들리게 되니까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향한 마음보다도 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세상을 향한 마음보다도 더 크게 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마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세상보다 작아요? 그럼 세상보다 믿음의 기도가 작아지는 거죠. 세상보다 믿음이 작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상보다도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바꿔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그러니까 더 큰 일을 하신대. 누가 하신 얘기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아니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기도에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의 문도들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결국은 주님보다도 어찌 보면 더 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냐면은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 땅끝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잖아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어쩌면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기도의 목적이 나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쭉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잖아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 낭패잖아요. 절망이잖아요. 심지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이루어진 게 없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거의 14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뭐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영광이거든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의 목적은 분명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목적이 그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인 기도.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신 것이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신 것 골고다 언덕이잖아요. 거기에 십자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혈의 피를 뿌리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십자가의 공로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님, 예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뭐냐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의 목적이 뭐냐면 그 권세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라고 하는 스타일, 기도라고 하는 모습, 이런 기도라고 하는 형태는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무수히 많은 종교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가 십자가를 구해요? 어느 종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요? 어느 종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까? 대부분 기복적인 거잖아요. 대부분 나에게 국헌이 되잖아요.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누가 어디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합당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에 합당한 일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고 합당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사랑합니까?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왜 구제하십니까?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말씀을 전해요?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십자가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고 나면 가장 큰 후회가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거라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이 뭐라 그러면 너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거든요. 야베스의 기도에서도 나오잖아요. 천국에 가니까는 막 이렇게 쌓아놓은 아주 화려한 선물들이 많았대요. 근데 이 선물이 뭡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줄 거였다. 너에게 줄 선물이에요. 근데 왜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저 땅에 있을 때 왜 나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너가 구하지 않았잖아. 구하지 않았잖아. 너가 구하면 줄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너가 구하지 않았잖아. 구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구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밴쿠버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23편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중요한 것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어요. 원래 이게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어노인팅이죠. 어노인팅. 그러니까 목자로서 이 단어를 먼저 해석한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양을 키워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키울 때 이렇게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른다 그래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들은 좀 무식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누구 머리가 더 센가 이렇게 빡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충돌을 해가지고 잘못하면 막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니까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목자들이요, 이렇게 목동들이 이렇게 기름을 발라주는 겁니다. 그러면 정면으로 부딪혀도 이렇게 비껴 나가거든요. 죽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코파리가 있어요. 그래서 양의 코에 이제 서식을 하면서 이렇게 벌레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려우니까는 막 이걸 비비거든요. 머리를 이렇게 막 비비면은 이제 그 말이 그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방충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름을 발라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 이제 벌레가 안 생기게 하는 거죠.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 힘으로 내 일을 처리할 수 없을 때마다 성령의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고백해야 할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더 크게 해보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이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성령의 기름이 내 머리에 부어지니까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길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길 힘은 상황 가운데 상황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으니, 성령으로 충만해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돈 많이 버신 분 있어요? 작년에 돈 많이 버셨어요? 거의 없어요. 캐나다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캐나다 경제가 만만치 않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잖아요. 이 어려울 때에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멘. 믿으세요? 아멘. 성령의 기름이 내 머리에 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캐나다 사회, 심지어 한국 사회도 그렇고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긴장의 시간들이 있어요. 좌절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우리가 열정을 다했어요. 비전을 다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망해요. 여러분, 놔두세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게으르지 않았어요. 내가 밤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열심히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아요. 사방이 막혀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디를 보라고 말씀하시냐면 위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사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방은 막혀 있어도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아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여, 주여,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께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찬송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좌절하고 눈물 흘리면서 살다가 가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의 자리,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만큼 정말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갈망함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 나의 진리, 나의 생명,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것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상한 마음, 내 마음, 내 상처난 마음, 이것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이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는 주님, 진리가 되시는 주님, 내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 샬롬을 주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